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원망 구족이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면 엄청나게 고귀한 아주 거룩하신 성자의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기 위해서 따로 아라한을 우리가 공양 올리는 정각, 법당이 있잖아요. 아라한을 모시는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부르죠? 나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또 나한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라한들 중에서도 정말 신통이 있는 아라한, 또 설법을 잘하는 아라한, 복이 아주 많은 아라한들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아라한의 깨달음은 얻었지만 복이 없는 아라한, 설법을 시켜도 설법을 잘 못하는 아라한, 혹은 신통이 없는 아라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은 바라밀 공덕이 아직 부족해서 그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저마다 똑같이 아라한의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펼칠 수 있는 역량,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설에 보면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불교설화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아라한이 있었어요. 아라한. 이 고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었지만 어딜 가나 탁발을 해도 탁발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대요. 항상 음식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탁발을 하고 탁발을 해도 항상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저렇게 고귀한 아라한이신데도 왜 저렇게 탁발을 나가기만 하면 저렇게 음식을 잘 얻지를 못할까 라고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또 복이 없는 아라한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지금도 부처님 가르침에 이름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6명의 말썽꾸러기 비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부처님 골을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6명의 골칫덩어리 비구스님들이 있었는데, 이 6명의 골칫덩어리 비구스님들을 육군비구라고 불러요. 무슨 비구? 육군비구. 그 육군비구들이 있었는데 그 육군비구들이 오만 가지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렇게 부처님을 정말 이제 부처님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비구들인데, 머리는 또 기가 막히게 좋았대요. 부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안 했대요. 여러분 대단하죠?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안 하는데, 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골라가지고 어떻게든 장난질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군비들의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육군비구들이, 이 스님들이 또 어디를 다니면 그렇게 탁발을 잘 받았대요. 그 참 희한하죠. 부처님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은 탁발을 가도 음식을 잘 얻지 못하는 아라한들이 있는가 하며, 부처님의 밑에서 온갖 장난질 치던 육군비구들은 어딜 가든 그렇게 탁발을 잘 받고 어디서든 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누구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본인들이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도 제대로 음식을 얻지 못하는 그 아라한을 가리켜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고 안 좋은 업보를 지은, 나쁜 업보를 지은 그 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었지만 저렇게 탁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의 불교설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절에도 다니지 않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염불 한 번 안 하고 복도 안 지었는데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죠? 예,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비록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 나가는데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그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 잘 닦은 것은 언제라도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닦은 그 공덕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지어 나가는데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염불해라, 복을 지어라, 복 까먹지 말아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늘 말씀드리죠. 가장 복 짓기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이 복을 짓는 모습, 남이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는 남의 좋은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며 엄청나게 복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걸 수의 찬탄이라고 해. 따라해보세요. 수의 찬탄. 숫자가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수. 희는 기뻐할 희. 그러니까 수의하면 어떻게 기뻐한다? 따라서 기뻐한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따라서 기뻐한다. 따라서 기뻐하면서 찬탄하다. 찬탄은 이제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찬탄하다. 그래서 수의 찬탄이라고 하는데, 이 수의 찬탄이 복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독 한국 사람들이 좀 질투심이 강하대요. 맞나요? 저는 아닌데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질투심이 강해서 오죽하면 속담도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유독 그런 게 강하대요. 근데 그 말도 100%는 아유, 뭐 딴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딴 사람들도 다 중생이라면 질투 시기가 다 심하죠.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남 잘 되는 걸 잘 못 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남 잘 되는 걸 잘 못 본다라는 말도 하고, 또 좀 칭찬에 인색한 것 같다라는 말도 해요. 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칭찬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외국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저도 이제 인터넷 동영상에서 외국 사람들 나오면서 막 대화 나누는 거에서 우연히 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길을 가거나 이렇게 어디 버스에 타거나 그러다 이렇게 상대하고 눈이 마주치면 찡긋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헬로우 한다든가 파인 이런다든가 이렇게 고개를 까딱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도 이렇게 눈 마주치고 한참 쳐다보는데 뭘 꼬라봐 이제 눈 깔아. 약간 동감하십니까? 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 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좀 싸나운 부분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의 불자님들도 가만히 우리 불자님들 가만히 이렇게 신행생활을 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딴 나라는 안 가봐서
근데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 신행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좀 질투도 있고 시기도 강하고, 그리고 새로운 불자들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약간 갑질, 텃세 같은 게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법문 듣고 나도 이제부터 부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까운 큰 절에 갔다가, 처음 절에 가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실수하면 좀 옆에서 보듬어주고, 아이고 보살님 절에 처음 오나 보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찐 불자로 만들려고 좀 선배 불자님들이 보듬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막 새로운 불자들이 오면 그렇게 텃세 부리고 그렇게 갑질하거나 그렇게 모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에 와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절에 안 다닌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한국 불교 사찰은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절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시는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절이라서 말하기가 뭐예요, 어디 유명한 절에 가서 정말 심심내서 그 짧은 시간,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법당에서, 유명한 도량이에요, 지방의 유명한 관음도량인데, 절을 하는데 그 부처님한테 절하고 있는데 법당에 앉아 계시는 법당보살님, 노보살님이 괜히 그렇게 막 시비를 거시더래요. 모진 얘기를 툭툭 던져. 그냥 정말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하고 있었는데, 뭐 머리 모양이 그게 뭐냐, 옷이 그게 뭐냐, 뭐 기도하려고 왔어? 뭐 이렇게 비꼬듯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엉엉 울었대요. 아니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냥 신도도 아니고 가장 친절해야 할 법당을 관리하는 법당보살님이 너무너무 모진 얘기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그냥 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았나 봅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으로 악한 세상, 악도에 떨어질 전세의 죄업이 이번 생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는 걸로 그 업장이 다 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받은 걸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찹찹하더라고요. 불자라면 우리 항상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들으면 항상 자비심,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냥 남한테 적극적으로 친절과 자비심을 펼치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아니면 뭐 졸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시네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구업으로 내리깎는 게 아니라, 잘한다 수위 찬탄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쌓인대요. 근데 사람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잘 못 쓰면 기도빨이 잘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자기 마음은 잘 못 쓰면서도 자기가 마음을 잘 못 쓴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알고 짓는 업보다 모르고 짓는 업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짓는 업은 내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멈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끊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업은 자기는 자기 죄업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난 줄 알고 계속 어리석음에 빠져서 똑같은 죄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업보다 모르고 지은 죄업이 더 무섭습니다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실 거라 믿지만, 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남을 막 칭찬해주는 못할 망정 남한테 모진 얘기는 하지 말고, 눈가에 먹물을 쏙 빼먹어서 창자로 줄넘기를 넘을까 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과했나요? 아니,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진 얘기를 쓰면 안 되고, 여러분 뭐 당연히 불자니까 이런 모진 얘기는 안 쓰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툭툭 던지면서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남한테 자꾸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려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남에게 칭찬해 주려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남의 좋은 일을 보면 얼마나 잘 되나 보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축원해주고 수위 찬탄 함께 기뻐해주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그렇게 닦아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 옛적, 머나먼 옛적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사님이 있었대요. 수다원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가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마지막이 아라한. 요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의 경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다음 생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대. 몇 생 안에? 7생. 그러니까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되는 걸 보장받은 게 수다원이에요.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수다원에 딱 들어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가 있대요. 그 수다원의 특징이 뭐냐면, 수다원도 아직 번뇌와 망상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번뇌망상이 있는 상태지만, 수다원이 되면 첫 번째가 믿음이 확고해진대요. 믿음이 청정해지고 확고해진대요. 어떤 일이 생겨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수다원이에요. 두 번째가 수다원도 번뇌망상이 있고 실수를 저지르지만 저절로 5계를 완벽하게 지킨대요. 무엇을? 5계를.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더라도 취할 정도로 안 마신대요. 5계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수다원의 경지예요. 이런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거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다가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졌대요. 무인도에 이 수다원을 얻은 거사님과 전혀 부처님의 가르침도 잘 모르고 깨달음도 얻지 못한 평범한 거사님이 같이 무인도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완전 난파당해가지고 무인도에 몇 날 며칠을 머무르면서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무인도에 막 새가 많았대요. 새들이 많으니까 이 평범한 거사가 먹고 살려고
새들을 잡아서 새들을 죽여가지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새 요리를 하면서 버텼대요. 그런데 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수다원 거사님은 수다원의 경지가 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5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생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풀뿌리 씹어먹고 나무 껍질 씹어먹고 어디 조그만 그런 열매가 달려있으면 열매 씹어먹으면서 허기를 견뎌내면서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갔대요. 그걸 보고 이 평범한 거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저거 풀뿌리 씹어먹고 며칠이나 버틸려고 저러나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당신도 요 새가 많으니까 새를 잡아가지고 새를 요리해서 먹으십시오. 언제 배가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무인도에서 탈출할 줄도 모르고 자칫하면 무인도에서 평생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새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먹으십시오. 하지만 글쎄요,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일단 먹고 살아가지고 살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야지. 부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실 거야. 그저 부처님 땡큐 뭐 이러면서 새 잡으러 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다원의 깨달음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5계를 범하지를 않는데요. 그 수다원이 번뇌망상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우주를 통째로 준다 하더라도 수다원의 깨달음과 바꾸지 않는다. 우주를 통째로 준다 하더라도 수다원의 깨달음과 바꾸질 않는데 하물며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깨달음은 얼마나 더 고귀하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끝까지 살아있는 새를 잡아 죽이지 않고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계율을 수제하면서 오로지 불법승 삼보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용왕이, 부처님께 귀의했던 용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참으로 착하다 착하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착하다. 그래서 용왕이 신통용으로 뿅 하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뱃사공, 배를 이끄는 뱃사공이 돼서 선장이 돼서 배를 가지고 용왕이 뱃사공으로 변해서 배를 가지고 섬에 딱 도착합니다. 자, 육지로 돌아가실 분은 이 배에 타십시오. 그때 이 수다원 거사님이 배가 왔구나,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하면서 딱 배에 탔어요. 배에 탔을 때 이 평범한 거사님도 얼씨구나 버티고 버텼더니 드디어 배가 왔구나, 육지로 돌아갈 배가 왔구나 해가지고 배에 타려고 하는데 백사공이 딱 막는 거예요. 이 배는 계율을 지키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는 거룩한 공덕을 갖춘 분들만이 이 배에 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율을 지키지 않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에 탈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밀어내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멱살 잡고 막 쓰러뜨려서 억지로라도 타겠지만 어떻게 용왕을 이겨요? 용왕인데. 순간 수다원을 얻은 거사가 이 광경을 보고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촉이 온 거예요. 아, 이 배가 보통 배가 아니구나. 그리고 수다원을 얻을 정도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셨을 거 아니에요. 자, 아주 위대한 한마디를 딱 그
평범한 거사에게 일려줍니다. 거사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배에 올라탄 수다원 거사님이 딱 합장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수다원 거사가,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지은 계율의 공덕과 불법 승 삼보의 귀한 공덕과 제가 지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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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가지십시오. 제 모든 선업 공덕을 회양합니다 라고 외친 뒤에 평범한 거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거사님, 지금 합장하면서 사두, 사두라고 외치십시오. 뭐라고 외치십시오? 사두, 사두라고 외치십시오. 사두는 빨리어예요. 빨리어인데 저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니까야라는 경전에 나오는 빨리어인데 아주 고귀한 뜻을 표현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두, 사두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선제, 선제로다, 착하다, 착하다라고도 번역하고 기뻐하고 찬탄하는 표현이래요. 오 기쁩니다, 오 착합니다, 오 훌륭합니다, 오 위대합니다 등등의 모든 뜻을 담고 있는 찬탄하는 표현이 바로 사두, 사두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사두, 사두. 뭐가 그렇게 싸? 예? 찬탄의 표현이에요. 그때 평범한 거사님이 그 수다원 거사님이 일려준 대로 합장하면서 사두, 사두, 찬탄합니다, 찬탄합니다 외치는 순간 뱃사공으로 변한 그 용왕이 오 놀랍도다, 당신의 공덕이 성취되었습니다, 어서 배에 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그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 수다원 거사님은 공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엄청난 공덕이죠.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죽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새를 잡아 죽이지를 않았어요. 살아있는 새를 잡아 죽이지 않고 그냥 견디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 내용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불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먹을 수는 없지만 이미 죽은 걸 먹는 것은 악업이 되질 않아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불교 국가인 부탄 있죠. 부탄. 그거 완전 불교 국가인데 제가 예전에 코로나 직전에 부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그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부탄에서도 고기를 먹지만 부탄에서는 도축,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고기 만드는 게 금지돼 있대요. 인도에서 수입해서 먹는데요. 그리고 부탄은 소를 풀어놓고 사는데 소 중에서 어쩌다가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혀서 죽는 소가 있대요. 소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날이 마을 잔칫날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는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전에도 분명히 나와요. 일단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 것이 선업이에요.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 것이 선업이지만 좀 초기 경전이나 부처님 계율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룰장을 보면, 계율에 보면 이미 죽어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나와요. 하지만 고기 자체를 안 먹는 게 선업이죠. 실제로 고기 안 먹고 기도하면 기도빨을 더 빨리 받거든요. 하여튼 이제 한 예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평범한 거사가
자기는 어차피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새를 잡아가지고 자기 먹는 김에 조금 이미 죽은 거 떼어가지고 수다원 거사님께 드렸으면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을 거예요. 그는 계율에 어긋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거 새 잡은 김에 좀 떼가지고 좀 수다원 거사도 좀 나눠 먹지 지 혼자 처먹고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얄미워. 그런데 수다원 거사는 자비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얄밉고 살생의 업보를 저지른 거사였지만 뭐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냐? 내가 계율을 지킨 공덕,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한 공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공덕을 모두 다 중생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공덕을 지었고, 그 평범한 거사에게 가르쳐 준 방법이 남이 지은 공덕, 내가 지은 공덕, 남이 지은 공덕을 싸두 하면서 따라서 기뻐하고 찬탄하십시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평범한 거사가 싸두 당신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 사람, 남이 지은 공덕을 찬탄해 준 것만으로 그 평범한 거사는 무엇을 얻게 되었다? 용왕이 인정할 만한 공덕을 얻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의 찬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참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복을 많이 짓는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또 복을 짓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다니면서도 요 마음 씀씀이를 옹졸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난 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귀로만 듣는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리 절에 불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절만 줄어드는 게 아니래요.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일단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저출산율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요새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만 그나마 좀 젊은 불자님들이 종교 생활을 하려고 절에 찾아가면 기존에 있는 불자님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대하고 조금 텃세 같은 걸 부려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한 명의 불자도 소중할 판에 절에 안 다닙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복을 짓는다 하지 마시고 한 분의 불자라도 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주고, 또 절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면 자상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새로운 불자들을 위해서 그 친절을 베푸는 것도 엄청난 복과 공덕을 짓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의 찬탄, 무슨 찬탄? 수의 찬탄, 따라서 기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싸두, 우리말로 하면 선제로다, 착하도다, 찬탄합니다. 정말 함께 기뻐해 주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복의 창고가 무럭무럭 크나큰 복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사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